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위임하게 되는 그 위임식의 준비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 위임 준비에 관한 식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로 씻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로 씻으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묻어있는 세상적인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아 세상으로부터 붙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닦아내는 우리 스스로의 정결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그들로 물에 씻기라 그랬는데, 회막문은 곧 성전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정신에 세상 먼지가 붙은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닦아내고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어내는 이 정결 예식이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로 그들이 씻김을 받음으로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새로운 의식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회막문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에게 되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 빚어진 살아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먼저 욕망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만드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이 죽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먼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성소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들어가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 선입견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살아있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감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기쁘면 하나님의 일도 기쁘고, 내 감정이 우울하면 하나님의 일도 우울해지고,
내 감정이 분노해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분노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물로 씻으라 함은 마치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김같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의 요소들을 씻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소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는데, 신약은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문 앞에서 우리는 이 같은 자세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욕망인가?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고집인가, 나의 아니면은 감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그로하여금 물로 씻으라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결한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으로 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순결한 기름을 이제 제사장이 관을 쓰고 있으면 그 관 위에다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 발끝까지 내려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유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경험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세상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충만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간이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훈련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경험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들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부탁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일하는 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식으로 하는 일이고 경험으로 하는 일이고 나의 감정을 쫓아 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 그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는 일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고 내 자신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오히려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왠지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왠지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게 되며 내가 왜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며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 마음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일이 고단하든지 힘들든지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꾸 즐거워지고 그 일이 자꾸 기다려지고 그 일이 자꾸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나와서 그 제물을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뿌리고 그 제단을 다시 한번 청소를 해내가는 일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반복되는 일입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 있을 때 실제로 번제 드리는 제사장 일을 한 번 그 신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일을 해보았는데요. 제물을 완전히 드리기까지 드려지는 시간이 약 한 11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물을 고르고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모든 가죽을 벗겨내고 살과 뼈의 각을 떼내고 내장을 다 빼내고 그 내장을 씻어서 또 불로 태우고 가죽은 가죽대로 살은 살대로 뼈들은 뼈대로 그 불로 태우는데 그 일을 하는 것만 해도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사 드린 성구들을 씻는 데에만 해도 무려 한두 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재를 갖다가 정결한 곳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 기구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좋게 걸리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또 저녁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은요, 아침부터 밤새도록 제사 지내는 일을 하다가 날을 맞고 새날을 맞으면 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되고 또 제사를 지내다 보면 밤이 새고 아마 그 일을 수없이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가는데 단순히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한다고 하면 한 달이 되지 못해서 전부 다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끊임없이 고백될 때 그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천이 성령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으신 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수록 그 일이 여러분에게 더욱 영적으로 충만한 에너지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규례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29장 9절 하반절 제가 잘못 말했네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일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규율이 되고 규정이 돼서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몇 가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규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내 생각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헤아리며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위임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게 됩니다. 위임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도 위임받은 권위가 더 모세에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사장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아론이 가장 큰 직능을 할 수 있는 일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은 모세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각 위임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위임받은 내용대로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규례대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대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의 내용대로 우리가 서로 분담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섬김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선순위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의 순리를 따라 저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정결로 씻음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한량없는 은혜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 가운데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백성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한 손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